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온 순복음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희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먼저 뉴욕에 일정이 있어서 뉴욕을 16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가 여기 그랜드 래피즈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캔슬이 된 거예요. 제 것만 캔슬이 된 거예요. 비도 안 왔거든요. 그냥 캔슬이 되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버스를 21시간 타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신기한 경험 21시간을 타고 여기 그랜드 래피즈로 와서 여러분한테 쓰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겠습니다. 네, 제가 20년 전에 우리 송 목사님 교회에 왔었는데 그때는 뭐 이곳이 아니었죠. 그랜드 래피즈 처음에 방문했는데 그때도 밖을 못 나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딱 일주일 있었는데 5일 동안 집에 갇혀 있다가 밥 한 끼 먹고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20년 만에 지금 오게 됐는데 사실 이분이 제 삼촌이거든요. 네, 엉클입니다. 엉클. 네, 이 삼촌 교회 20년 만에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5일간 여기 머물고 있으면서 이 그랜드 래피즈가 정말 좋은 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요셉 형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근데 제가 사는 전주도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와는 다르게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빌딩 숲이 있는 화려한 도시를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국 왔으니까 뉴욕은 먼저 가봐야겠다. 그래서 뉴욕을 갔는데 제일 실망했던 게 타임스퀘어가 제일 실망스러웠고 가장 좋았던 게 그 빌딩 숲 사이에 저에게 쉼을 주는 그 국립도서관 뒤에 있었던 브라이언트 파크를 가장 제가 매일 밤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랜드 래피즈로 왔는데 이 도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연과 함께 도시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 진짜 미국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너무 많은 게 있다고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그걸 많이 배우고 갑니다.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서 딱 5일간만 머물고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움이 남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좀 길게 오고 싶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올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의 삼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얘기하고 갈게요. 괜찮죠? 네. 송 목사님하고 한 10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곳에서 전도사님 하시면서 이제 살았는데 벌써 그게 40년 전이니까 4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들, 뭐 아버지 세대들, 삼촌 세대가 얼마나 뭐 조카들에게 뭐 살갑게 했겠습니까? 저는 혼난 기억밖에 없거든요. 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혼났던 기억이 많았는데 뭐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한 달은 이곳에 제가 매주마다 이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송 목사님의 실체를 제가 밝힐 수가 있는데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번에 봤는데 이제 6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뵌 것 같은데 힘도 빠져 보이시고 늙어가는 모습을 뵈면서 치근함도 생기고 그리고 저도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내일 모레면 이제 50인데 목회 길에 들어선 지 이제 제가 28에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배들의 심정, 특별히 이민 목회도 저도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그래서 더 이상 옛날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송 목사님하고 송 사모님, 사실은 저는 송 사모님은 별로 익숙하지 않고 우리 김은정 사모님,
이 그녀의 이름은 김은정입니다. 네, 네. 열정적인 헌신 속에서 제가 교회, 학교, 중고등부 시절을 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하고 보니까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부흥의 절정기였죠. 마지막이자 절정기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두 분 떠나가시니까 확 썰물 빠져나가듯이 교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빠져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황금기 시절 이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두 분의 가르침 때문에 아마 저도 여기에 설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가장 훌륭한 영적인 스승, 리더를 두고 계신 믿음의 교회는 진실로 축복 속에 있음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축복의 은혜를 소유하신 이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나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빠르게 시대가 변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요. 예,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말 바쁘고 숨가쁘게 달려가고 계시는 그런 시절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 그러니까 복음 사역도 다양하게 방법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없던 방법들이 좀 구상이 돼야 되고, 실험적인 방편들도 도전적으로 우리가 시도해야 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누구냐? 그러면 역시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제외하고 인간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역자가 있다면 역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세계화가 사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복음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가만히 보니까 한평생 한 나라에 거주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장기 복음이 아니라 단기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변화의 중심지였던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이 바울은 네 차례나 순회 전도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방식을 이제 추구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성취해 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도시 중심의 복음 사역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시 복음화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 게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하나의 또 교회도 세우고 복음 미션 수행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복음 모든 사역을 자기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동역자들, 복음 사역의 팀 사역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울의 그 복음 선교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나눴잖아요. 골로새서 말 그대로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한 건데, 유일하게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인데,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되었던 골로새, 그 옆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을 이루면서 히에라볼리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했던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그의 복음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이 알려주는 복음 사역, 교회 사역에 우리는 그 필요들, 실체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 역시도 이 중요한 복음 사역,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 사역의 실체 하나 슬라이드 넘겨주실까요? 시간과 몸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여기 두 기고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 도대체 어떤 사역자였을까요? 사실은 두 기고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설교를 했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 어떤 사역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모든 그 과정에 이 두 기고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서신 전달자였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본 것처럼 이 골로새서를 향해 보낸 이 편지도 두 기고가 전달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6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사정을 두 기고가 그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배소서 편지도 누가 보낸 거예요? 두 기고가 보낸 것이죠. 로마 감옥으로부터 예배소로 전달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디도서 3장에 보면 이 크레타라고 하는 지중해 섬이 있었거든요. 성경 지명으로는 그레데 섬인데 여기서 복음 사역한 다음에 그 다음 사역자로 남겨두고 간 그 사역자가 디도입니다. 이 지도자를 향한 편지도 두 기고가 전달을 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보내는 그 편지도 두 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고는 저 로마 감옥에서부터 예배소까지 2번 이상 왕래한 거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있어도 오래 걸리는데 비행기도 없는 교통이 여의치 못한 그 시대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기고가 보냈던 그 시간의 헌신, 그 소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탈리아야 로마에서 튀르키예 지금 예배소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데 2번 이상, 거기다가 그레데 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친 거예요. 두 기고가 한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단순한 편지 전달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코 단순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기고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 예배소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게 전달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가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기의 시간의 헌신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헌신, 몸으로 바쳤던 그 헌신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 여기에 두 기고 다음에 10절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리스다고라는 한 인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 역시 두 기고처럼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예배소에 그 잠깐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폭동 와중에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4절의 이하에 보면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잡혀 있었던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갔고요. 그리고 그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아리스도가 끝까지 옆에를 지켰죠.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의 복음 사역 때문에 바울의 복음 사역은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오늘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를 두 편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죠. 교리. 어떻게 하면 의롭지 않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이 드려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미션이 수행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창조적인 복음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제가 보장드리는 이런 훌륭한 리더분들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몸을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나된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는요,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은사와 재능을 드리는 헌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사대로 섬겨라 라고 하면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복음 사역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사대로 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대접하면서 복음 사역해라. 우리가 이 복음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반평 중에 하나는 기도 사역입니다. 영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도라는 그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바울을 돕고 그 복음 사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형제예요. 우리가 다시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중보 기도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 감옥에 같이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은사예요. 제가 기억하기도 우리 송 목사님, 송 사모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임을 인정해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제가 자랐으니까요. 근데 여기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로서 여러분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자기의 영적 기도 은사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자기 재능으로 도왔던 한 사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등장하죠. 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네, 너무 뻔한 죄송합니다. 네, 누가 직업은 뭐죠? 의사죠. 일종의 달란트잖아요. 이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또 그 복음 사역의 방편이 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바울이 육체의 병에 가시를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의사가 함께 있었던 그 바울, 얼마나 심적으로라도 자기 병은 고칠 수 없지만 의사가 항상 자기 누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대한민국에도요, 복음 사역 문을 열 때 의료 선교가 굉장히 도움이 됐잖아요. 고종황정 시절에 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했지만 사실은 고종 황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 와 있었던 여러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의료 교육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의료 교육은 좋다. 그래서 이제 알렌 선교사, 우리가 알려진 대로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게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광회원, 뭐 또 재중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나중에 이제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옮겨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많은 기부를 해서 세워진 병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병원, 세브란스. 원래는 광화문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신촌으로 옮겨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복음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사와 재능, 받은 재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자, 자기 꿈을 안고 자기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이 먼 이국 땅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중한 달란트가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들이라면, 또 사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쓰일 곳이 없을까? 여기 송 목사님과 함께 한번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 모두가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복음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함께하는 팀워크를 통한 헌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많은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는 혼자 복음 사역한 게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등장하는 단어, 뭐 두기고, 아리스타고, 에바브라 뭐 쭉 소개하면서, 누가 소개하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네, 신실한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그리고 아리스타고도 함께 갇힌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예전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대요. 근데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역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혼자 이 사역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없었다면 절대로 가능할 수 없었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사역이 아니었어요. 독일에 가면 작센이라는 곳에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은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죠. 1722년에 그 진첸 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의 영지로 갔어요. 받아줘서 이분이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모라비안 그 형제들이 세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헤른후트라는 공동체. 그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살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꿈을 꿉니다. 네, 그러면서 큐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큐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큐티예요. 그리고는 이 공동체가 24시간 팀을 짜서 기도합니다. 무려 100년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100년간. 알려진 바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팀들이 100년간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록했어요. 300명으로 시작한 천여 명으로 시작한 그 공동체, 근데 무려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유럽 전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18세기 잠들었던 유럽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전도 여행 중에, 모라비안 형제가 전도 여행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다들 혼비백산하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만 초연하게, 정말 초연하게, 잠잠하게,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도 믿고 뭐 신학생이기도 하고 목회도 시작했던 한 젊은 사역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들은 도대체 뭔가. 네. 그리고서는 진짜 자신의 어떤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자기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거룩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존 웨슬레 목사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 가장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동체, 그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함께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어려워하는 시대죠. 거부하는 시대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개인 중심이 더 심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주님은 여전히 교회는 공동체라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함께 헌신하고 복음사역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향해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네, 고향을 떠나서 다 이곳에 꿈을 안고 오셨을 거예요. 각가지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겠죠.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여러분들을 왜 이 믿음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을까요?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공동체로 함께 가라고, 아마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네, 하나된 교회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돼서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시간의 헌신뿐만 아니라 재능의 헌신,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어가서 적어도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